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을 좀 인사하겠습니다. 올해 한 해 승리하실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이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교회와 신앙생활, 어떻게 보면 교회가 거의 대부분인데 교회를 보면 조직과 기능으로만 그렇게 이해하면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보는 그런 관점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그렇게 보죠. 조직과 기능적으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교회에 보면 오늘도 이제 총회가 있죠. 총회가 있고, 그다음에 재직이 있고, 집사가 있고, 그리고 순장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조직에 관한 시스템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것은 하드웨어적인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있겠죠. 소프트웨어적인 게 있는데 그것은 일본부, 한국부, 중국부, 여성교회, 남성교회, 주일학교, 중고등부 이런 것은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거예요. 얼마든지 그 안에 구성원들이 달라질 수 있고 계속 바뀌는 거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교회는 이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것들은 이렇게 방금 전에 열거한 이런 것들은 편의상 그렇게 나눈 것뿐입니다. 편의상 나눈 거지 이것이 꼭 이것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건 절대 아니죠. 그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이런 조직이나 시스템의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고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장로는 집사는 집사는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떤 조직을 위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있죠. 11절에 보시면 의와 경건과 그리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의 열매 이것이 교회에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죠.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이 보이질 않습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유의 열매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냥 겉으로 보기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만 사랑이 없네 이렇게 얘기하지 실제로 그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 잘 모르죠. 이거는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만, 신앙 공동체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방금 열거한 이 내용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의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바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의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경건은 뭔가요? 경건은 언제나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그런 의식입니다. 코람데오죠. 코람데오.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사랑은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는 것 이걸 얘기합니다. 즉 나를 던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나서 오래 참고 기다리며 온유한 모습을 지키는 것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오늘 말씀에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그래서 이 싸움을 하라. 그리고 이 싸움을 해야 뭘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온전한
영생을 취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크게 두 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두 가지만 볼 텐데, 먼저 첫 번째로는요. 첫 번째는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인데 어떤 싸움이냐면 내적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내적 믿음의 선한 싸움. 자,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절을 함께 읽을까요? 자, 12절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예. 여기서는요, 여러분들 좀 오해하실 수가 있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게 선한 싸움하고 영생이 따로 이렇게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일본어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신코노 타다카요 리빠니 타다카이 누키 에노 이노치요 테니 이레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서 영원한 생명을 손에 취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근데 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들 우리가 그럼 영생 없나요? 이게 아니라 두 가지예요. 신학적인 여러분들 신학적인 용어긴 하지만 already not yet 이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미 임했고 그러나 아직 임하지 않은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의 의미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 믿음이 변하는 것은 건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건실한 무신론자도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습관을 들이기 위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 오늘 말씀에는 이제 보겠지만 믿음의 선한 싸움 그걸 이제 또 연단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선을 이루기 위해 치열한 노력을 기울여 보기 전까지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악한 인간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쪽을 우리가 막 가다 보면요. 우리가 선한 일을 막 하잖아요. 열심히 하고 그리고 더 가다 보면 내가 얼마나 악한 인간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악한 쪽에 있다 보니까 어정쩡하게 있으니까 난 마치 선한 자고 그리고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성 어거스틴 있죠? 아우구스티누스가 오죽했으면 막 성자라고 불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전에서 막 대굴대굴 굴르면서 회개 기도를 했겠습니까? 선한 쪽으로 가려고 하다 보면 자기의 악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됐다. 난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이건 벌써 선한 쪽으로 가고 있지를 않다는 얘기입니다. 선한 쪽으로 지금 가지 않고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좋은 점수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좋은 점수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는 그 시험 가운데 긍휼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무슨 이룬 것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넘어진다 그랬어요. 넘어진다고. 우리가 이룰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스스로 칭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서면 우리는 부족한 자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예요. 아무리 그렇게 경건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최선 다해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한 목사님들도요.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내가 진짜 구원받을 수 있는 자인가? 이거 먼저 생각한대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거 했죠. 내가 그래도 하나님 이거 하지 않았으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면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자인가? 그것부터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완전히 파산했다고 믿지 않은 이상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 고백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정례를 받아서 그렇지만 침례를 받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물 안에 들어가잖아요. 지금 여기 침례통이 있죠. 이 밑에. 완전히 들어가는 건 뭐예요? 난 죽었다 이거예요. 죽었다. 그것도요. 여러분들 마리 선생님 여기서 세례 받으니까 알겠지만 세례 받을 때 보통 마리 선생님 이렇게 했죠? 이렇게 앞으로 했잖아. 앞으로.
그죠? 근데 보통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뒤로 해야 돼, 뒤로. 뒤로. 여기다가 이렇게 꽉 잡아가지고 그냥 쿡 눌러버려야 돼요. 근데 대체적으로 그런 데잖아요. 남자들은 그냥 뭐 물을 먹든지 말든지 그냥 들어가는데 여자들은 막 버팅기 먹으러 안 죽으려 그런 데잖아요. 예?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 예? 죽고 시작하는 거예요, 죽고. 내가 완전히 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뭐라 그래요? 내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잖아요. 죽었다, 이거 죽었다. 그래서 이제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이 고백으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작이 안 되면 신앙생활의 올바른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온전히 파산됐다고 믿지 않은 이상 올바른 관계로 시작될 수 없고, 나의 노력을 의지하던 상태에서 자신이 완전히 절망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상태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진정한 믿음의 여정이 시작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요,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조금씩 다가가야 돼요. 그래서 성장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적당한 선에 있으면 자기가 뒤로 가고 있는 줄 모른다니까요. 앞으로 가야만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그래야만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무라카미 하루키가요,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죠. 노벨 문학상 후보로 매년마다 거론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근데 이 무라카미 하루키가 뭐라 그랬냐면, 어제의 나를 조금이라도 뛰어넘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요, 매일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일어나자마자 뭐 씻지도 않고 그냥 바로 책상에 앉아서 원고 20장을 쓴다 그래요. 근데 아무리 아이디어가 떠오르건 떠오르지 않건 매일 똑같이, 어떤 날은 쓰기 정말 싫은 날도 있고, 어떤 날은 이제 뭐예요? 이제 아이디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떠오르는 게 많아서 더 쓰고 싶을 날도 있지만 절대로 20장 이상을 쓰질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딱 쓰고 나면 4시부터 6시나 아니면 7시 정도 된다 그러는데, 그러면 딱 스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운동을 합니다. 조깅을 해요. 1시간 이상을 뛴다고 그러죠.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밥을 먹고, 그리고 나서 하루를 시작한다고 그래요. 이게 지금까지, 그분이 지금 70세인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한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더 성장해 있는 것을 발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에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성장된 나를 발견하면서 살고 계신가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들의 신앙은 적당한 선이 아니라 뒤로 후퇴하고 있다니까요. 후퇴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 이건 정말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어쩔 때 그래요. 뭐 하여간 한국 속담이나 일본 속담에 다 있죠. 뭐 작심삼일이라는 얘기도 있고, 뭐 일본은 속담은 미카보우즈라는 얘기도 있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금방 포기하고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우리가 이러한 잘못된 습관에서 벗어나야 돼요. 잘못된 습관. 빨리 벗어나야 돼요. 제가 요즘에 영어 공부한다 그러죠. 영어 공부. 영어 공부. 그 나쁜 습관 뭐라 그래요? 나쁜 습관. 그 벗어나라는 거예요. 뭐라 그러죠? It's a bad habit, 그 habit이라고 그러죠. habit. 그죠? To break. 그러니까 잘못된 습관을 깨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를 잘 깨야 돼요. 빨리 깨서 좋은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죠? good habits로 가야죠. 언제까지 bad habits에서 머무르게 있냐는 거예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나아져야 되고, 오늘보다는 또 내일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사람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요,
하려고 해요. 그리고 유혹에는 왜 그렇게 금방 넘어지는지 몰라요. 유혹에는. 근데 그걸 합리화시키지 말라니까요. 그러면 내가 뒤로 가는 거예요. 뒤로 계속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성경에서는 내적 믿음의 선한 싸움을 뭐라고 하냐? 연단이란 표현을 씁니다. 연단. 자, 한 구절씩 좀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이에요. 다니엘서 12장 10절. 다니엘 12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아멘. 여기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디모데전서로 또 가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7절. 우리가 전에 봤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예, 여기서도 연단이라고 되어 있고. 자, 히브리서 또 가겠습니다. 5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히브리서 5장 14절입니다. 자,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뭐예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는다. 그러니까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오히려 연단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죠? 연단을 피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 자, 히브리서 똑같이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자, 또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또 베드로전서로 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 보통 어떻게 하죠? 어려움이나 시련이 오면 맨날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어려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어려움으로부터 좀 피해가게 해주세요. 맨날 이런 기도잖아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이 어려움, 시험, 시련을 극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걸 해결해 달래요. 물론 여러분들 해결을 해줄 때가 있죠. 해결을.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자꾸 그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걸 해결함을 받고 나는 아무것도 그러니까 나에 있어서는 어떠한 것도 나에게 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서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려고 하는 것을 다 놓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징징대요. 막 그냥 막 징징대요. 어린애들처럼. 어린애들이 징징대죠. 이것도 제가 영어로 배웠잖아요. Stop whining. 징징대지 좀 마. 이런 얘기예요. 그죠? Stop whining. 징징대지 좀 마. 좀 징징거리지 말라 이거. 왜 그렇게 그냥 뭐 조금만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그냥 그거 막
뭐 해결해 달라고 그러고 빨리 달라고 그러고 뭐 안 주면 그냥 찡찡대고 그러지 말고 그걸 극복해내라.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나오는데 뭐 사랑과 희락은 뭐 둡시다. 두고 화평. 자, 화평을 하면은 여러분들 인물 중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화평. 자, 화평한 자. 성경에서 어떤 인물이 떠오르십니까? 화평한 자. 요셉이죠.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노예로 팔려갔을 때 보디발은 뭐 처음에 잘해줬겠습니까? 나중에 이제 일을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다 보니까 인정해줘. 처음에는 막 막대했겠죠. 노예인데 뭐 노예는 물건이에요. 그랬겠죠. 또 거기에서 관리하는 사람들과 관계 거기다가 또 뭐 보디발의 그 아내는 또 어쨌게요. 그죠? 자기를 그냥 죄인 취급해가지고 죄인처럼 저자가 뭐 나를 막 겁탈하려고 했다 뭐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감옥으로 갔죠. 또 감옥으로 갔는데 또 감옥에 술 빚는 관원장은 또 기억도 안 해 또. 얼마나 또 서운했겠어요. 또 그런 생각도 있을 테고. 또 간수장들 뭐 하여간 그때 있었던 그 죄수들 중에서 자기를 못 살게 한두 명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 그러나 한 명도 적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총리가 됐을 때 사심이 있으면 그런 자들 다 불러가지고 족을 쳤겠죠. 그러나 화평한 자예요. 화평한 자. 요셉이 다 용서를 합니다. 다 용서를 해요. 요셉이. 자, 오래 참으면 누가 오래 참았습니까? 성경에서 누가 오래 참았죠? 오래 참은 사람 누굴까요? 뭐 여러 가지 뭐 질적인 걸로 따지면 뭐 또 차이가 좀 있겠지만 시간으로 합시다. 시간으로 가장 오래 참은 사람 누굴까요? 누가? 노아죠. 노아. 120년이에요. 그죠? 120년 동안.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산 밑에서 생활할 때는 주위 있는 사람들이 완전 왕따시키고 정말 그랬거든요. 복음 전한다고 120년 동안 그러는데도 하나 듣지도 않고 저 미친놈이라고 그러고 막 별 얘기를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참죠. 그리고 나서 또 산 위로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또 거기서 또 얼마나 또 아니 그 방주 짓는 게 이게 쉽습니까? 120년이라니까요.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 여러분들 120년 동안 참 한번 해보세요. 그게 되나? 이게 보통 인내가 아니면 이게 불가능한 거죠. 120년 동안 노아가 그랬습니다. 자, 자비. 뭐 이건 예수님으로 합시다. 뭐 많은 사람이 있겠지만. 그다음 양선은 누굴까요? 양선. 아브라함이 떠오르시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린다. 이 양선이라는 얘기는 양보한다는 얘기예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양보한다 이런 얘기니까 그래서 그런 아브라함이 생각날 거고 그다음 베드로 충성은 베드로죠. 충성스럽죠. 그죠? 십자가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기까지. 그죠? 물론 다른 제자들도 있지만 가장 어려울 때 제일 앞에 선두에 서서 충성스럽게 했던 베드로가 생각나고 온유는 누굴까요? 온유. 이 세상에 이자보다 온유한 자가 없다. 누구죠? 모세죠. 모세. 그다음에 절제. 절제는 뭐 바울 이상이 없습니다. 바울. 얼마나 절제를.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학식도 있고 힘도 있는 자고 그리고 자기 힘으로 하려면 뭐든지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절제한 거죠. 나는 이 모든 것 다 있지만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승부를 본다. 이렇게 한 거죠. 다 절제한 거예요. 이러기 어려워요. 여러분들. 쉽지 않아요. 바울이 그런 겁니다. 자, 근데 이 모든 열매들의 베이스는 뭘까요? 이 열매들의 베이스. 여기 나오지 않은 것 중에 베이스가 뭐죠? 겸손이에요. 겸손. 이 모든 열매의 베이스는 기본이 되는 것은 겸손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겸손도 마찬가지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게 우리들의 노력으로 되는 열매입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노력해서
이게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요? 그럼 왜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할 때만 시련과 고난과 그 고통 앞에서 피하지 않고 그거를 막다뜨리고 그거를 뛰어넘을 때만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그걸 뛰어넘을 때만 이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는, 할렐루야. 근데 매번 어떻게 해요? 피해가게 해달래요. 피해가게.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거는 다 니네들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감당할 수 있다는 뭐예요? 감당하란 얘기죠. 근데 꼭 뒤에 있는 거 피할 길을 주사 이것만 생각해 맨날. 근데 그 피할 길은 그거는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돼. 내가 감당하려고 막 하는데 하나님이 피하게 해주시는 거지 내가 처음부터 피하려고 작정을 하고 피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근데 꼭 해석을 거꾸로 해. 피할 길을 먼저 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성장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숙해? 이 열매를 어떻게 맺어요? 그러니까 하여간 얌체같이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얌체같이. 그러면 나에게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고요. 하나하나를 넘으려고 해야죠.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맨날 또 그냥 징징대요. 징징. 뭐 해결해달라고. 왜 이러냐고 그러고. 뭘 왜 그래요? 왜 그렇긴. 성장시키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밥을 이렇게 먹여주냐 이거예요. 언제까지. 네가 떠먹었고 네가 이제 벌어서 해먹어야지. 예? 그러지 않겠어요? 애가 30이 되고 40이 되고 했는데 집에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아니 일도 안 할 뿐더러 밥까지 떠먹여달래. 그러면 부모가 아이고 우리 새끼 이쁘다 이래주겠어요?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너무 이쁘다. 뭐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됐는데 아이고 이쁘다 이렇게 해주겠냐고요. 몸이 불편해가지고 내 몸으로 어떻게 가누질 못하는 사람 이외에는 그런 생각을 누가 갖겠냐는 거예요. 누가. 근데 왜 신앙 안에서는 그러냐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는. 우리가 어제보다는 오늘 더 성장해 있고 그 어려움을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맨날 뭐 보면은 우선순위가 맨날 뭐 그래요. 직장이 우선순위고 가정이 우선순위고 맨 밑에가 뭐 신앙이야. 무슨 뭐 이래놓고서는 무슨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해서 아이고 말이나 하지 말지. 예?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정말 내가 이 안에서 내가 진짜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신앙 안에서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정말 그것을 보면서 정말 그 안에서 하나하나 정말 그 열매를 착실하게 맺어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열매도 내가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말을 해가지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걸 알아가야 돼요. 사람들이. 그러면요, 내가 일부러 어떤 영향력을 끼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영향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아멘? 자연스럽게. 자,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요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날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을 정도로 이 명령을 잘 지켜라. 잘 지켜라. 잘 지켜라. 내적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온전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오늘 두 번째. 내적 했으니까 두 번째는 뭐겠어요? 외적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외적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외적 믿음의 선한 싸움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에 관한 것들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은 이 싸움에서 승리의 날이 있다는 종말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끝이 있다는 얘기죠. 영원한 싸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지금 싸워서 이기라는 것도 아니며 여기서 승부를 내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은 지금 내가
당신이 맡은 일의 옳음과 중요함이 현실에서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오해와 반대가 있다 해도 이 일을 포기하지 말고 의기소침해하지 말고 염려하거나 걱정하며 도망가지도 말고 담대하게 이 사명을 지켜내라 이 말입니다.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올바른 목회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는 참다운 인격이요 성품이며 동시에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를 위하여 내가 부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를 위하여. 근데 여기서 이를 위하여라고 이 부름 받았다 이런 얘기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디모데가 아니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꼭 너만 이걸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너만 이렇게 할 수 있다.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돼? 이 사명 나만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건 감사해야 된다. 진짜 감사가 있을 때만 그 사명을 감당하겠죠. 근데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감사함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감사함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죠. 진짜 감사하다면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자,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로 다시 올라가서 13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그 앞이란 단어가 두 번 나오죠. 한글어 성경 두 번 나오지만 실제로는 세 번 나옵니다. 세 번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 앞이란 게 있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중간에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원문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일본어 성경에는 미마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긴 향하여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는 잘 압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코람데오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되는 건 이건 뭐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뭐 크리스찬들에게 뭐 다 아는 사실입니다. 코람데오. 이거 뭐 처음 들어본 얘기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다 알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이것도 제대로 못한다면 이거는 우리들이 지금 이 시간에 얘기할 수준이 아닙니다. 그거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셔야 되고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건 빌라도 앞을 얘기하는 거예요. 빌라도 앞. 여긴 빌라도를 향해서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빌라도 앞에서. 근데 이 빌라도 앞에서 우리가 빌라도 앞에 제대로 서야 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패턴이. 한 가지는 빌라도 앞에 서려고 하질 않아요. 쓰려고 하려고도 안 해요. 두려워서, 떨려서, 그리고 지금은 아니라고 자기가 생각을 해. 지금은 아니래요. 언젠가는 하겠다 이러고. 빌라도 앞에 서려고 하지 않아요. 정말 비겁한 신앙인이죠. 근데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빌라도를 또 없애버리려고 해요. 빌라도를 없애버리려고 해요. 막 없애고 그냥. 그래서 원래는 그 옛날에 유대인들이 그랬죠.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힘을 갖고 그래서 유대 이스라엘을 다스리기를 원한 그런 구원자 해방자를 기대한 거예요. 그리고 또 중세교회가 또 어땠습니까? 중세교회가 실패한 이유도 세상을 살아가는 대신에 세상을 지배하고 억압하기 위해서 힘을 가졌어요. 그래서 실패했죠. 그죠? 뭔가 막 그래서 뭘 했습니까? 십자군 전쟁했죠. 십자군 전쟁에서 십자군이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졌잖아요.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한국에서 지금 요즘에 어떻게 합니까? 막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하려고 정광훈 목사를 비롯해서 뭐 요즘에 또 선교단체 인터콥도 나오고 뭐 얘기들이 나오죠. 이게 다 뭐예요? 막 가가지고
뭐 신사나 절들 들어가가지고 막 깨부수고 막 거기가 막 쥐야 막 외치고 이겁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요? 이거 얘기하면 꼭 그 얘기하더라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상 뒤엎은 거 그 얘기하더라고.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믿는 자들에게 한 행동이죠. 그거는 정신을 차리라고. 예? 예수님을 닮으면요 온유해지고 성품이 변하고 자족하며 또 인내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야 네가 뭔데? 네가 총독이냐? 야 나는 왕인데 네가 왜 나를 못 알아보냐? 이러지 않았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때까지 뭐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갑자기 갑자기 매시지 않고 그걸 막 갈아가지고 칼을 만들어가지고 무슨 뭐 전쟁을 했어요?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에요. 두려워서 벌벌 떨거나 그 앞에 서려고도 안 하는 건 이건 말할 것도 없고 또 한쪽은 가서 막 대등하게 싸워가지고 막 이러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직장 생활에도 똑같은 거예요. 직장 생활에서도 괜히 뭐 예수님 얘기하면 또 그럴까봐 피해. 뭐 그런 얘기하면 또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까봐 막 싫어서 그래 피해요. 아예 그러지도 않아. 또 어떤 경우는 자기에게 막 못 살게 굴고 하니까 딱 대들어 또. 그래가지고 막 싸워. 그래가지고 양쪽 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와 역사를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참음과 인내와 그리고 그 앞에서 내가 이것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거를 뛰어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어떠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지를 체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외적인 우리들의 선한 신앙의 싸움이에요. 이거 무슨 막 부딪혀가지고 막 깃발을 들고 이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분별을 못하는 크리스찬도 있고 주의종들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30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30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들은 바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고난을 피해 가려고 하거나 그 고난을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나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뭘 하는 건 아니지만 그거를 인내하고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빨리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이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게 없어요. 신앙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제발 저는요 어떻기를 바라냐면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이런 고난이 있지만 이것을 믿음으로 이렇게 인내하고 그리고 이걸 견디고 그러는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다가 이곳에 와서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한 걸 잘했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용기를 주셔서 할렐루야 이러면서 막 환희에 차고 기쁨에 차서 그래서 다시 세상에 나갔으면 좋겠는데 세상에서 맨날 그걸 안 하고 여기 들어오니까 여기서 나는 그렇게 못 살았는데 그러면 또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뭐 이러고 또 가가지고 또 세상에서도 아이고 또 이것도 안 돼. 이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그 능력 안에서 반드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인정하고 고백할 때만 그 능력과 기적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박영서 목사님이 쓰신 그 제가 금요기도회 때 그 생각이 안 나가지고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열심,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나?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자리로 나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그 열심이 그 안에서 작동을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피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응답을 해주시긴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힘들어하니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피하게 해주시죠. 그런데 마음에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언제쯤 이걸 넘을까? 여러분들 그 똑같다니까. 부모가 자식에게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부모가 자녀에게 아마 우리 주영 집사님, 우리 형구 집사님은 알 거예요. 현재가 축구를 하는데 이 생각하는 만큼 그거 못할 때 답답하죠, 그죠? 근데 그 답답한데 어떻게 생각해요? 괜찮아, 못해도 괜찮아 이러겠어요? 야, 그 좀 이렇게 하면 좋겠지. 그런 마음 들잖아요, 그죠? 예? 아니, 야, 왜 그걸 못해? 막 이런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하기를 바라는 거죠. 아, 그래야 잘할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생각할 때 못하는데 그래, 괜찮아. 좀 피해 있어. 안전하게 있어. 아니, 언제까지 그러겠어요? 물론 부모도 마찬가지고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어렵다고 하는데 그럼 쉬라고 하죠. 잠깐 쉬고 있어라. 그래, 피해 있어라. 아니, 힘들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겠죠. 자기가 어렵다는데 그거 안 해주겠어요? 그 응답을 해주신다고요. 근데 그 응답이 하나님의 진정한 그 마음인지를 분별을 하고, 아, 내가 언제까지 이래야 되겠나 이러지 말라는 거죠. 이걸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는 좀 뛰어넘겠습니다. 극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넘어야지. 예? 아, 이거는요, 저도 그렇게 해봐서 아는 거예요. 저도 믿음 안에서. 예? 저도요, 여러분들 같이 좀 이걸 또 해야 되나 막 어떨 때는 막 짜증이 나요. 이걸 또 해야 되나, 또 이걸 해야 돼. 그럴 때 도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전하겠습니다. 이래서 또 넘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주의 종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마다 그런 얘기 있어요. 그런 대화. 이게 저한테 푸념을 하는 이야기처럼 이렇게 해요. 뭐 이게 어렵고 막 힘들고.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거기 앞에서. 그걸 뛰어넘어야지. 뭐 이러겠어요? 그래, 힘들겠다. 참 어렵겠다. 그렇게 얘기는 하죠.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러나 본인이 깨달아야 돼요. 본인이. 이걸 본인 스스로가 이거를 뛰어넘고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하면 언제까지나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 끌려다니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고 나서,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고백이에요. 자, 본문 15절 16절이에요. 정말 이런 모든 것을 뛰어넘고 그리고 그런 간증과 함께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15절 16절 오늘 본문 말씀. 자,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근데 우리가 피하고 그리고 맨날 두려움에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날 좀 살려주세요. 힘들어 죽겠어요. 맨날 이런 얘기로.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옵니까? 그게 나올 수가 없죠. 하나하나 뛰어넘어서 정말 그것들을 극복해낼 수, 우리가 극복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인내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묵묵하게 그 하루의 일들을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당하시게 하시니까 감당할 수 있어요. 요셉도 아브라함도
누구예요? 다윗도 그 하루에 한 날을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랬을 때 아까 무라카미 하루키도 똑같죠. 하루에 뭐 무리해서도 아니에요. 그날 주어진 걸 20장 그 쓰는 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힘들거나 뭐 피곤하거나 어느 날이든지 간에 그냥 그 20장 매일매일 하는 거 그걸로 노벨 문학상 탈 수 있을 정도로 갔듯이 우리도 매일매일 똑같은 거예요. 하루 맨날 15분 기도 15분 말씀 보고 15분 전도하고 뭐 매일매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다 보면 그게 10년이 되고 20년 돼보세요. 우리의 신앙이 어디로 가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다시 한번 우리가 선한 믿음의 그 싸움들을 정말 우리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하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와 역사와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진데 정말 이것을 우리가 기대함으로 우리가 매일매일을